오늘 2025년 4월 1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잠언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행동을 삼가함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 절씩 좀 보면요. 우리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속한 이제 즐거움을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세상에서 즐거움에도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을 말하지요. 육체의 기쁨과 육체의 즐거움을 말을 합니다. 그 기쁨 뒤에는 슬픔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은 즐거움을 소유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하면 그 기쁨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드러나는 것으로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쁨의 결과는 이제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적인 기쁨, 육적인 즐거움만 쫓아 살아갈 때에 그 끝은 재앙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이제 죽음과 영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항상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나를 준비하면, 뭔가 하나를 얻으면 기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사그러듭니다. 또 더 나은 가치를 얻게 되면 또 마음에 기쁨이 있죠. 그러나 금방 또 사그러들게 됩니다. 어떤 한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흥청망청 놀기도 하고 또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아서 또 누군가 구제를 또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니까 어느 정도 기쁨이 막 생겨나더래요. 그러나 그 끝에도 즐거움이 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제 속에서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 그것을 느끼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한 부자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합니다. 그래서 또 곡식 담을 창고를 몇 개 더 짓지요. 그리고 나서 만족스러워서 이제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한계가 있고 그 기쁨과 즐거움의 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즐거움을 찾을 때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안도와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오직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요. 주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가 바로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떡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데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음식도 하나도 먹지 않은 상태인데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찾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하기에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 한 분만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바울의 고백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소유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은 다 상대적이거든요. 나는 이게 있는데 저 사람은 저게 없고, 저분은 저게 있는데 나는 이게 없고, 그런 것들이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날에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상실을 주기도 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골맞고 정말 밥 한 그릇만 있어도 배를 채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밥 한 그릇 있다고 배를 채운다고 만족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해요. 저 사람은 고기를 먹는데 나는 고기를 못 먹는구나. 저 사람은 이것이 있는데 나는 없구나. 그런 상대적인 기쁨과 즐거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라 하셔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사람들은 선악간에 보응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굳고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악한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요. 자기도 아픔을 당하게 돼요.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그런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자기는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양심에 화인 맞고 그 양심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자기는 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마음이 굽어 있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한 보응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와 신자는 선한 사람, 선한 행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면 또 그에 대한 보응 또한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흐름이고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는 법칙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서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예, 아는 거예요. 빛으로 가면 나의 악함이, 나의 더러움이, 나의 부패함이 드러나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반면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신지라. 성도는 계속해서 빛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전혀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지요. 감사하고 기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언행에 있어서 심사에 있어서 숙고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해요. 자신이 어리석은지 지혜로운지, 자신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요. 그냥 내가 나를 돌아보면 자기 연민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냥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난 이걸 잘하고 이걸 잘 못해. 그건 그러한 자기 반성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우린 종교활동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없는 순간 우리의 생활은 종교활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제사 지내고 일주일 동안 막 살고 또 와서 제사 지내고. 왜 제사를 지내요? 일주일 동안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죠. 그건 종교활동입니다. 종교활동.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의 순간순간과 삶을 신경 쓰고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지금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지금 살아있다.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그러하게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오늘 내가 말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느냐, 지혜롭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식과 가증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지금의 내 말에 진심을 담고 내 말에 진정을 담아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그렇게 지금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그래요. 우리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귀가 얇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면 여기가 좋은가 보다. 저기서 말하면 저기가 좋은가 보다. 그걸 뭐라 그래요? 맹신이라 그래요. 맹신.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적인가를 항상 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것을 맹신이라고 해요. 맹신은 죄입니다. 죄예요. 무턱대고 믿고 생각하지 않고 믿는 것은 죄예요. 죄.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고 두드려보고 천천히 생각하며 행동하고 믿으며 나아가야죠. 신앙은요, 믿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또 궁금합니다. 또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하루아침에 다 이해합니까? 말씀의 뜻을 하나씩 생각해 보아야 하고 말씀의 전후 문맥을 따져 보아야 하고 또 구약에서 신약에서 어떻게 일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성경에 궁금해하고 계속해서 궁금하고 또 알아가고 궁금하고 알아가고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발등상 위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평생 비벼보아야 주님의 발꼬락이나 발톱이나 만질 수 있겠습니까? 평생 알아가고 평생 배워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어서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러기에 지혜로운 자는 늘 생각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악을 떠나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눈앞에 아무리 큰 이익이 있고 도움이 되고 눈앞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것을 그 길에서 돌아서야지요. 눈앞에 이득과 이익과 도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혹 목숨이 빼앗기더라도 다니엘에서 그러죠. 다니엘서에서 산에 진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에 먹지 않고 채소만을 먹지요. 또 하나님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며 풀무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택하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풀무불이 더 두렵고 사자굴이 더 두려운 거지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함보다도 산의 진미가 더 좋기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삼가고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웃을 일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선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며 선한 마음을 얻고 선한 행실을 해야 해요. 다 보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응이 있고요. 이 땅에서 없다면 저 천국에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어리석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우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우며 우리의 행동을 항상 조심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악을 떠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